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외세 침입을 막고 또 성을 보호하는 기능적인 회복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포로 생활로 무너져 있는 여호와 신앙을 재건하는 것이죠. 단순히 건축물이 올라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에게는 이 신앙의 재건, 영적 공동체의 재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재건, 회복이 더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일을 도모하는 일에 앞선 세대부터 계속해서 주변에 방해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90년 동안 이루지 못했을 만큼 이 회복의 여정은 험난했던 것이죠. 외부로는 사방에 적들이 있었고 내부에서는 원망과 갈등의 문제, 다툼과 분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랜 포로 생활로 그들은 지쳐 있었고 페르시아의 세금 징수가 너무 과도해서 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도덕적 해이가 개인의 삶에 만연해 있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잊고 사람의 생각으로 욕심으로 결정된 정책 때문에 백성들의 삶은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공동체 의식, 하나 의식, 한 민족 의식도 그들 가운데는 흐릿해져 있었던 것이죠. 느헤미야 4장이 외부의 방해를 다루었다면 오늘 5장은 이제 내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내부의 원망과 갈등의 문제가 그들을 서서히 내부적으로 어렵게 분란을 일으키고 있었다는 거죠. 항상 여러분 문제는 외부의 적인 것 같지만 그 내부로부터 어려움이 생기면 공동체는 더 흔들리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나라도 외적의 침입보다 무서운 것이 내부의 갈등이고 분열입니다. 원망과 갈등의 문제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큰 위기요 방해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나라가 망하는 데 있어서 외적의 침입보다 내부의 갈등으로 나라가 망한 적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구한말 조선의 상황을 보더라도 조선은 주변 열강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러시아, 일본, 미국 대표적으로 조선을 먹기 위한 그들의 이 전략이 있었죠. 그런데 결국 조선은 한일 합방으로 나라의 국권을 일본에 빼앗기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외세의 침략, 열강들이 강력해서 나라가 멸망했다기보다는 이미 조선은 망국의 조짐이 보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조선 말기에 세도 정치가 기승을 부렸고 이로 인한 매간매직, 탐관오리의 전횡이 백성들의 삶을 도탄에 빠뜨렸습니다. 곳곳에 밀란이 일어났습니다. 망국의 조짐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는 거죠. 내부적으로. 오늘 말씀에 나타난 예루살렘 성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의 문제가 이제 골마 터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백성들은 이제 더는 살지 못하겠다라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탄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자, 아내와 함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이제 속절없이 다 절망에 빠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속절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속절없습니까? 자녀까지 종으로 팔아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크게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출애굽기 2장 23절에 나오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했을 때의 그 단어가 동일하게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 귀에 백성들의 원망이 과거 자신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부르짖었던 그 소리와 동일하게 들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심각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당시에 예루살렘의 상황은 처참했습니다. 먼저는 오랫동안 무너져 있는 도성을 누구 하나도 회복하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살고 싶지 않은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 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헤미야가 귀한 자들과 함께 이 성을 재건하겠다고 왔는데 갑자기 인구가 늘어나게 되니까 당연히 먹을 양식이 부족해지는 거죠. 먹을 양식이 부족해지고, 그리고 또 3절에 보니까 때마침 뭐예요? 흉년까지 들어요. 때마침 흉년까지 들어서 그들의 경제적인 상황은 더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가 어려워도
식민지는 물자를 세금으로 바쳐야만 합니다. 페르시아는 세금을 감해주지 않았습니다. 흉년에 그들에게는 큰 위기가 닥치게 된 거죠. 그런데 가진 자들에게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들 안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흉년을 기회로 삼아 고리대금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어떤 자료를 보니까 이 당시에 이자를 33%에서 70%까지 받는 이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원망이 말로 할 수 없는 삶이 엉망이 되었던 거죠. 그렇게 양식을 꾸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은 높은 이자를 받고 자신들의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갚지 못하면 그것을 빼앗기는 거죠. 이마저도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를 종으로 팔아 넘겨야 했습니다. 종으로 자녀를 보내는 부모 마음이 어땠을까요? 피눈물과 원망으로 얼룩진 삶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의 이런 문제는 사실 느헤미야와 귀한 자들 그리고 성벽 재건 때문에 발생한 일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한 가지 인식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의 상황은 원래 이런 상황이었어요. 새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오기 전부터 벌어지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벌써 오래되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딸 중에 이미 종이 되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은 다 빼앗겼으나 이제 우리는 힘이 없다. 성벽 재건 공사가 한창이던 때에 이 일이 오래되었던 골마있던 일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공동체의 원망과 갈등이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일을 도모하려고 할 때 공동체 내부의 문제는 없는지 우리는 살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잠시 멈추어서 서로를 살피고 서로의 믿음과 상황을 점검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영적인 일을 방해하는 사단의 계략은 언제나 안팎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언제든 내부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원망과 갈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첫 번째는 연약한 존재이고 죄 많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 갈등은 불가피해요. 또 하나는 사단은 영적인 일을 방해하려 하기 때문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을 시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멈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 갈등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갈등과 원망의 문제가 내부에서 생길 때 그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외부의 방해는 오히려 내부적 결속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공동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부의 문제는 신뢰를 깨는 거예요. 결속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어렵게 만드는, 공동체를 흩어지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안에서 내부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해결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느헤미야를 통해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원망과 갈등을 다루는 그 지혜가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원망과 갈등이 생길 때 감정보다 영적인 일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보다 영적인 일이 우선이에요.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자, 지금 여기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으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요? 6절에서 크게 노하였다고 그러죠. 그런데 노하였으나 7절에 뭐라고 합니까? 깊이 생각하고. 지금 느헤미야는요, 화가 났어요. 감정이 무너졌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이게 무슨 일인가 말이에요. 말씀이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이는가 막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잠깐 멈추어서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깊이 생각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표면적인 일을 생각했다라는 게 아니고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일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려내는 능력에는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별이고요, 두 번째는 분별이고, 세 번째는 성별이에요. 구별과 분별과 성별, 이것은 각각 역할이 다릅니다. 구별부터 한번 볼까요? 구별은 무엇인가? 모양과 사물, 보이는 현상을 가려내는 거예요. 색을 구별하고 날씨와 온도를 구별하고 사람의 생김과 모양을 구별하는 것이죠. 그런데 구별만 하고 살기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구별보다 분별의 능력을 받아야 되죠. 분별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또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기뻐하지 않는 일인지, 이거를 가려내는 것이 분별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분별의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가는 것이 바로 성별의 능력이에요. 성별은 어떤 현상 이면에 감추어진 영적인 일을 가려내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것입니다. 지금 백성들의 원망과 갈등 이면에 사단의 계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성별이에요. 지금 이 일이 단순히 백성들 사이에 원망하고 갈등하고 다투고 분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일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갈 것인가, 이것을 판단하는 게 성별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이 갈등과 원망의 문제 이면에 사단의 악한 영이 있다라고 하는 걸 간파하는 거죠. 그래서 깊이 생각할 때, 기도할 때 이것을 가려내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지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향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면에 있는 악한 영들, 공중 권세 잡은 그 악한 영들을 대항하여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속게 되는 것이고 넘어지게 되는 것이고 다투고 원망하다가 공동체는 분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별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백성들이 울부짖을 때에 원망했던 1차적 대상은 누굽니까? 귀족들과 민장들이죠. 고리대금을 하는 사람들이죠. 잘못된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곧 이 원망의 방향은 성벽 공사를 주도하는 느헤미야를 향할 것이 뻔합니다. 사단은 그거를 지금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영적 성벽의 재건, 신앙 공동체의 재건, 그것이 힘들지만 다시 회복해야 되는 분명한 영적인 일이 있는데 사단은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형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미워하게 하고 불편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의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방향이 결국 성벽 공사를 멈추는 데까지 이르게 될 것을 느헤미야는 간파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내부에서 터진 문제를 보면서 깊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감추어진 영적인 일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자신의 감정을 따라 처리하지 않고 그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처리하고 있어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자기 감정을 따라 한쪽 편에 서서 일을 처리했다면 더 큰 갈등과 어려움이 이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 문제 해결하려다가 진짜 중요한 것을 멈추게 되겠죠. 사단은 그걸 원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오히려 모두가 성벽 공사에 더 매진하도록, 더 중요한 본질적인 일에 열과 성을 다하도록 리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돼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의 이 원망과 갈등은 사실 성벽 재건 공사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어려운 것은 이전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고리대금은
그 전부터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습니다. 자녀를 종으로 파는 일은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무너졌으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지도자, 귀족들, 민장들 때문에 백성들의 삶은 그 전부터 어려웠었다는 거죠. 성벽 재건 공사 때문에 그들이 어려워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 때문에 그들의 삶이 어려운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삶이 곤고해지면 신앙 때문에, 교회 때문에 힘든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는 없으십니까? 내 삶이 막 힘들어요. 지금 뭐 경제적으로도 막혀 있고 여러 가지가 어려워요. 그럴 때 사단이 은근 슬쩍 던져주는 마음이 뭐냐면요, 교회 때문이야, 공동체 때문이야, 신앙 때문이야, 믿음 때문이야 라고 하는 속삭이는 소리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나와 관계 맺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야, 너 그 시간에, 너 거기 가서 그거 할 시간에 더 여기서 열심히 하고 돈 벌고 그렇게 가정도 챙기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그런가? 내가 지금 중요한 게 뭔지 모르고 살아가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사단이 던져주는 마음입니다. 정말 회복해야 될, 정말 우리가 세워나가야 될 문제가 무언지를 알지 못하게 하고 흔들리게 하고 헷갈리게 해서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힘든데 무슨 예배야, 내가 이렇게 힘든데 무슨 교회 봉사야, 무슨 선교야, 무슨 아울리치야, 갈 돈도 없는데, 여유도 없는데, 시간도 없는데 지금 무슨 기도회야, 무슨 부흥회야. 그런 거는 시간 많이 남는 사람들, 생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나 하라고 해. 이런 사단의 공격과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린다는 거죠.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하게 됩니까? 신앙의 성장을 멈추게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 해결하려다가 우리의 신앙은 뒷전이 되고 영적인 일은 뒷전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노림수에 걸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오늘 몸부림치며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재정이 우리 인생의 위기입니까? 정말 건강이 우리 인생의 위기의 전부입니까?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지 못해서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신앙이 먼저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신앙의 영적 성벽이 제대로 세워지지 못하면 돈이 있어도 시험에 듭니다. 건강해도 가정이 무너집니다. 영적인 성벽이 온전히 준비되지 못하면 아무것도 지켜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분별하고 성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땅의 것만을 주목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사단의 계략을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이는 환경에 속지 마십시오.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들리는 것에 속지 마세요. 우리의 감정보다 영적인 일을 더 우선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원망과 갈등이 생길 때 말씀의 원리를 붙들고 풀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우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자, 내부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한 느헤미야는요, 말씀의 원리를 따라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10절에서 느헤미야가 제시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자 받기를 그치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자 받기를 그치자, 이것은 느헤미야의 의견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지혜로 생각해낸 판단이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율법에 제시된 명령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영적 권위는요, 사람의 말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영적인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그 원리를 따라 풀어갈 때 거기에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느헤미야는 자신이 총독이라고 했던 그 직분 때문에 지금 민장들과 귀족들을 찍어 누르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다그치고 몰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결단케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제시했을까요? 레위기 25장 35절에서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 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 명확하게 말씀하죠. 이자를 받지 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었을 때에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 신명기 23장 19절 말씀 시작. 내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명확하게 레위기야 신명기 율법에 말씀이 되어 있죠. 이자 받지 말라는 것은 느헤미야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종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레위기에 이렇게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레위기 25장 39절에서 43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자,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거든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또 그를 취하여 종으로 삼지 말라. 만약에 종으로 팔려왔다면 희년에는 그 자녀들과 함께 풀어주라는 거죠. 자유케 하라는 거죠.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이웃 사랑의 계명이 뜨겁게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면 갈등의 문제는 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원망의 문제는 풀릴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의 말은 서로의 관계를 더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의견과 사람의 판단은 그 말을 더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더 복잡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안으로 들어가면 그 말씀의 권위 아래서 우리는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 안에 원망과 갈등이 생길 때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은 여러분, 영적인 예배의 뜨거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임들이 강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언제 다툼과 원망의 문제가 생기냐면 예배와 기도가 약해질 때예요. 아주 영적인 일입니다. 또 때로는 예배와 기도가 강해진 후에 우리가 좀 뭔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사단의 공격은 언제나 틈탑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 특세를 잘 마쳤습니다. 부흥회까지 잘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 이후가 중요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언가 내가 예전에는 통성기도 못했는데 이번 집회를 통해 통성기도를 받았어. 내가 이전에는 예배를 드려도 뜨겁지 못했는데 2주간의 예배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 깊이 경험하고 성령 체험이라는 게 무엇이구나 알았어. 여러분, 그 직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사단은 선줄로 하면 알면 넘어질까 두려워하는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때의 교회는 어떤 큰 일을 이루고 어떤 행사를 치르고 영적인 일들을 도모한 이후에 공동체를 살피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우리의 기도 모임이 예배가 뜨거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영적으로 더 체험하고자 하는 열망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교회 공동체는 평안을 이루게 되고 그 말씀의 권위 아래서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카페 모임보다 예배가 강해져야 되고, 식사 모임보다 기도 모임이 뜨거워야 되고, 셀 모임도 만나서 이 성경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도하는 게 주가 되어야 되는데, 혹시 셀이 모였는데 사는 이야기, 자녀 이야기, 학교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로 셀 시간이 다 채워진다. 그러면 그 셀은 점점 퇴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언제나 영적이고 언제나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말씀의 권위 아래에서 우리가 모일 때 공동체는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원망과 갈등의 문제가 생기더라도 말씀 안에서 성숙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올해 2년차 사역을 시작하면서 뜨겁게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됨이에요. 교회의 하나됨, 공동체의 하나됨, 우리 성도들이 하나됨. 우리가 하나 되려면요, 서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뭉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가 뜨거워져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가 뜨거워져야 돼요. 예배와 기도가 뜨거워지고 셀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나와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도 하나님 이야기로 뜨거워질 때 작은 다툼과 서로의 실수를 보면서 우리는 성숙하게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갈등과 원망의 문제를 경험하잖아요. 어떤 교회도 완벽한 교회는 없거든요. 그 교회 안에 다툼은 늘 존재하고요, 어려움의 문제는 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안전할까요? 우리는 영적으로 대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공동체가 이제 개척 2년 차예요. 갓 태어난 교회와도 마찬가지예요. 갓 태어난 신생아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서 서로를 돌아보며 하나 되기를 힘쓰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원망과 갈등이 생길 때 희생을 감수하는 믿음을 보이라라는 거죠. 희생을 감수하는 믿음을 보이라.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을게요.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그와 같이 이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자, 느헤미야는 말씀의 원리를 제시했죠. 레위기와 신명기 말씀을 제시하고 그들에게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이자 받지 말자. 11절에 보니까 또 한 가지 뭐를 이야기해요? 너희가 받은 것 중에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그들에게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요? 제사장을 불러서 맹세하게 하죠. 약속을 지키도록 합니다. 그때에 그들이 아멘해요. 13절에 아멘, 아멘. 온 회중이 여호와를 찬송하였더라. 여러분, 모든 이 어떤 원망과 갈등이 해결되는 방향을 보면 아름다운 해결이었는지 조금 찜찜한 해결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지금 13절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의 해결은 어떤 해결이에요? 아름다운 해결이죠. 모두가, 온 회중이 여호와를 찬양했대요. 여러분, 공동체의 하나됨의 지표는요, 다툼이 있어도 함께 예배하는 데 있어요. 원망이 있어도 함께 모이는 데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 내가 좀 불편한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 자리에 가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그 예배의 공간에 나오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부터 해결은커녕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죠. 지금 이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영적인 일을 도모해야 되는 대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등과 원망의 문제가 생겼죠. 느헤미야가 말씀을 제시하며 그들을 인도하니까 그들이 어느 방향으로 향해 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들 안에 상처가 없겠어요? 왜 그들 안에 원망이 없겠어요? 지금 이 느헤미야의 해결책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디에도 지금 이 본문에는 패배자는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다툼의 문제를 해결할 때 그 어떤 사람도 패배자가 되면 안 돼요.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지금 귀족들과 민장들을 수치스럽게 만들었습니까? 그들을 꾸짖어가지고 꾸짖긴 했죠. 그런데 그들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죄인 취급을 하고 그들을 몰아내고 막 이런 결정을 합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희생적인 헌신에 대해서 용납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느헤미야 자신이 먼저 이자받기를 그치고 희생에 앞서 본을 보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라는 거죠. 자, 보십시오. 지금 공동체 안에 문제가 해결되는데 어느 한쪽도 패배자는 보이지 않지요.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했기 때문에, 희생을 감수했기 때문에 모두가 윈윈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승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갈등과 다툼이 멈추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희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손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교회는 오히려 세상에서 당하지 않기 위해서 1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지혜를 붙들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역사회에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한국교회의 어려움은 개교회 중심으로 우리 교회만 손해보지 않으면 돼, 우리 교회만 힘들지 않으면 돼 라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들 속에 사회에서 눈총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손해볼 때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모두가 윈윈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를 보십시오. 정치하는 분들 중에 진짜 승자가 보입니까? 이겨도 지는 게임이 정치입니다. 왜요? 손해가 없기 때문에, 희생이 없기 때문에. 이 사회를 보십시오. 누구도 손해보지 않고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모두가 승자가 아니라 패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역설이 이루어지면 손해보는 자가 승리하는 자요, 희생하는 자가 이기는 자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도 사회도 이 나라도 모두가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의 물결이 파도처럼 넘실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또 우리 교회와 가정이 믿음 붙들고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이 믿음은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철저한 자기 부인과 권리 포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죄인의 발을 씻겨주시기 위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죠. 그 희생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늘의 권리 포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리 포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것이 패배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승리자로 기억되시죠. 승리의 면류관을 쓰시며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하는 것을,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는 내가 희생한다고, 내가 먼저 섬긴다고, 내가 먼저 권리를 포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패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역설은 무엇입니까? 종이 되어 섬기는 자가 이기는 사람이에요. 종이 되어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하면 다툼과 원망은 사라집니다. 희생하면, 내가 손해보면 원망은 거기서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귀족들과 민장들의 희생 전에 느헤미야와 그의 가족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은 5장 14절부터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이 삶이 너무 피폐했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사제를 털어서 백성들을 먹이고 백성들을 돕는 삶을 살아가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특권 의식을 철저히 없앴다는 거죠. 특권 의식을 없애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총독이라고 하는 특권 의식을 본인부터 없애면서 백성들에게 서로를 희생하며 다툼과 원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자, 지금 리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마음 중에 하나가 이 특권 의식입니다. 나는 섬기는 사람이니까 은근히 우리 가운데 특권 의식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미국의 어느 큰 한인 교회에서, 미국도 주차장이 늘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항상 교회에 일찍 오는 분들은 누구예요?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수고하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예배당과 가장 가까운 곳에 차를 주차하는 분들은 늘 봉사자들이에요. 헌신자들이에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오거나 또는 이 새가족을 전도해서 오는 분들은 항상 가장 먼 곳에 차를 대고 불편하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교회는 생명을 잉태하는 곳인데, 교회는 안 믿는 영혼이 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야 되는 곳인데 주차 때문에 시험 들면 되겠습니까? 저부터 담임 목사 주차 자리 없애겠습니다. 그리고 중직자분들, 또 섬기는 분들, 교회 일찍 오는 분들 다 관계없이 주차를 멀리부터 대고 오십시오. 그리고 가장 새가족 중심으로 가장 편한 자리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합시다. 너무 멋진 제안이죠.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다음 주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배 인원이 30%가 줄었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성도들에게 좀 불편합시다, 섬깁시다, 내가 희생합시다, 좀 멀리 있더라도 내가 걸어옵시다, 남을 위해 배려합시다 라고 하니까 30%의 예배 인원이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은근히 들어오는 특권 의식이 나를 원망하게 하는 거예요. 불평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다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특권 의식을 철저히 내려놓고 오히려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 수고하고 손해보는 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 그 믿음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 서로를 돌아보며 은혜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 5장을 통해서 내부의 갈등과 원망의 문제를 보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일을 듣고 크게 노하였지만 깊이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느헤미야가 보인 믿음은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느헤미야와 같은 이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더 존귀하게 여기며 우리의 신앙이 한 공동체 되기를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적이고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진짜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어떤 문제를 탓하기 이전에 내 안에 공동체를 향한 사랑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감정보다 영적인 일을 우선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는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주간의 특별 새벽 예배를 마치고 힘차게 도약한 이 시기에 영적으로 힘 빠지거나 내부적인 어려움이나 외부의 공격받지 않도록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일들, 또 앞으로 주님께서 올 한 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서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잠시 멈추어 점검하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손해보게 하시고 덮어주게 하셔서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큰 은혜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